하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심하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 말은 예수님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나는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나는 너를 한 번도 모른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엽게 여기고 내 마음은 너에게 다 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잘해줄 때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잘해주시는 거지 뭐. 근데 조금 살다가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한 슬픈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봐. 하나님께 날 기억하고 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이만큼도 없나 봐.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 번이라도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여러분 자녀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밉살 맞을 때가 있죠. 네,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7살 정도 되면 사고를 계속 쳐대니까 쫓아다니면서 말려도 사고를 치니까 믿기도 할 거예요. 이번엔 중2에서 좀 내려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되면은 부모 말 안 들어요. 친구 말만 듣는 그게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친구 말은 잘 들어도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럼 밉살 맞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겠습니까? 장성에서도 어떤 때는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애들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장 선생님 출신들 이제 두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애가 그냥 자기가 해먹은 거 그냥 라면 봉지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나가고 그래요. 그거는 약관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우리 애는요 밥을 푸는데요 그냥 그렇게 구멍 파듯이 이렇게 파서 놓고 그냥 그래요. 또 젓가락도 그냥 들어놓지 않고 물컵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 모퉁이에다 이렇게 넣어서 떨어뜨릴까봐 또 뭐라 그래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요즘 애들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그러면서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도 그래요. 쭉 나오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자녀들.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그래요. 그게 부모예요. 왜? 하나님 닮으셔서. 하나님 닮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둘 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조금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원망, 불평, 짜증, 그 다음에 무심.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당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불행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사고가 나고 또 사고가 나고 또 사고 나고 겹쳐서 불행이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게 진짜 살아계신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거니와 이건 뭐 잊으신 거 아니야?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게 딱 단정해서 뭐야? 나를 잊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제 조금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잊으신 게 아니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기억하고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이끌고 너를 위해서 내가 예배해 놓은 것이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너희들. 엄마가 젖을 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네? 뭐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은 이게 좀 등한시역일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젖 먹이는 아이라는 것은 이 젖을 먹이는 생명줄을 갖고 있는 엄마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젖을 안 먹이면은 뭘 먹입니까? 고기를 먹입니까? 뭘 먹여요? 지금 뭐 이유식 많이 나서 먹입니다만 이거 젖을 먹이는 여인네가 이거 팽개쳐버리고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는 먹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그보다 더하다 이 녀석들아.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난 아들이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럴 때에 뭐 이럽니까?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어떻게 해서라도 약한 자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엄마들이지 않습니까?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느냐? 6.25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겁나고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냥 뛰쳐나와서 자식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97,500명인가 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해서 전 잘 모릅니다만은 97,0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을 잊어먹은 하기야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알지게 한동안 내 군에 있을 때 보니까 날마다 점쳐놓고 막 찾고 난리법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근데 자기 자식을 잃은데 그만뒀어요. 왜? 그걸 챙기고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가 폭탄 떨어지니까 그 자식을 끝까지 안고 뛰어야 되는데 놓고 뛰었어. 놓고 도망갔어. 찾으려고 하니 애가 없어. 그렇게 잊어먹은 사람들 많아요. 왜 이런 얘기냐면 사람은 혹시 잊어버릴 수가 있고 아주 사람보다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얘도 짐승보다도요 사람이 악한 게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산에 가서 짐승 나타나면 어이구 무서워. 근데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면 더 무섭대. 그 정도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혹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뭐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잊어먹겠어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놀래셔서 우리를 잊어먹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눈 팔다가 우리를 잊어먹으시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이제 사람의 표현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잊어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항상 새겨놓고 있다라는 것.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 손을 볼 때마다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다 적어놓으셨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려고 그러면 야 너 어디 가냐? 옛날에는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손에 적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잊어먹어 그러면 여기다 적어가지고 가서 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근데 꼭 어떤 때는요 이거 적어놓지 않으면은 사람은 다 얘기해놓고 제일 중요한 거 빼놓고 얘기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꼭 쟤를 만나면 이 얘기를 꼭 해주겠다는데 딴 얘기 다 하고 그거 쏙 빼놓고 나오면 내가 왜 그랬지? 다시 만나러 가야 돼. 얘기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는 뭐예요? 잊지 아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질문이 나와요. 내가 너희는 나를 잊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어찌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어린 여인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젖먹인 아이를 잊지 않냐듯이 또한 자기 태어난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냐듯이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래서 질문하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어봐. 너희들은 나를 잊어먹었다는데 도저히 나는
너희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됐잖아요. 이 황폐한 땅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황폐된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사방을 둘러봐라. 이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당한 땅이 이제는 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비옥해져서 이 땅이 좁을 거다. 사람이 저는 다 뿔뿔이듯 사람이 살진 않아.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폐허가 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현대라면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도록 딱 불타버렸어요. 쓸만한 사람들, 장정들, 똑똑한 사람, 일 부려먹을 사람, 바벨을 다 끌어갔어요. 그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다시 온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의 부속물이 될 것이다.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자식을 잃었던 너, 우리는 자식을 잃었어, 잊어먹었어, 고난당했어, 파멸당했어. 그런데 더 번성해진 것은 이건 어찌된 일이냐? 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원래로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번성해서 야 여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좁다, 점점 넓혀야 되겠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왕들, 너희를 괴롭혔던 왕비, 그들이 너희들한테 절하고 그들이 와서 너희들의 청소도 해주고 쓰레받기를 죄송합니다. 쓰레받기를 그 청소해주고 물걸레질을 너희 집에서 해줄 거라는 거야. 너희 아니 왕 그 바벨론이라는 왕 앞에 잡혀가지고 고난당해.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의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응? 물걸레질도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 나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나를 잡아갔던 사람이 있어.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종으로 와서 전에는 야 이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 와서 왕비가 와서 유모는 뭐예요? 애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 공부합니다만은 유모 야 여기서 이거 좀 물 좀 떠와. 유모가 물 떠다가 주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는 여인들이 애들을 막 안고 돌아오기 때문에 먼 곳에서 서쪽, 남쪽, 동쪽 이런 데서 올 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오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문나라 사람들이 무등 태워가지고
올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올 거고 갈지게는 어떻게 갔겠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소풍 가는 것처럼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갔겠어요? 옛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줄줄이 굴비 꼬듯이 해가지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어깨에다 메고 아이들을 들쳐 안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 불쌍히 여기고 있어. 내가 지금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회복해주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해. 그들이 보물과 보석을 너희들은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다 그거 보상을 받아서 나올 거야.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래요.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잖아요. 나올 때에 그 품값을 다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죽겠으니까 돈을 주고 폐물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나가라. 제발 좀 가지고 나가주세요. 가지고 나가주세요. 빈손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들의 것들을 다 그들이 달라고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줄 테니까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꼭 해주세요. 내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세요. 그거요 다 보상을 해줘요. 상급을 주셔요. 세상에서 손해본 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멸관을 예배해놓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얻어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손해보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나에게 바란다는 희망을 간 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일을 처리했으면 내가 참 그때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아, 그때가 잘 투자를 했으면 전 잘. 후회가 생기네. 또 그런 후회도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런 후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 후회하시지 않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24절에 보면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용사는요 뭐 싸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인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력이에요. 큰 권력이에요. 큰 부예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도 뺏겨버리고 재산도 다 뺏겨버리고 고통과 막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누가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가능하다. 가능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로 빼앗아 올 것이고, 용사의 포로도 빼앗아 올 것이고, 두려운 자가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주고 내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거인과 같은 용사들은 다 뺏겼어요. 그들이 빼앗았던 것을 도로 빼앗아 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의 재물을 뺏었어? 그 빼앗은 것을 배로 갖다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재물을 빼앗았어. 악한 자들이. 용사 승자들. 그러면 빼앗은 것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뺏어서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손해요, 이익이에요? 빼앗긴 게. 빼앗길 때는요, 얼마나 자기 것 빼앗기면요, 못 참아요. 이게 그냥, 아유, 목사님, 한번 뺏겨보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빼앗은 것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같이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자멸할 거라고 하는 자멸. 그런데요, 보면은 악한 자들은요, 선한 자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어떤 표현이냐면은 원수들은 미쳐 발악하여 자기들끼리 죽이다 멸망한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기들끼리 싸워. 우레소리에. 그리고 패망을 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건져냄을 받아. 누가 건져내 주신 거예요? 누가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아픔도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날 잊으셨나 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모르신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분이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힘차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며 내 심령 속에 하늘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승리하게 해준 것처럼 사랑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승리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